두 번째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위의 것을 잡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체가 신비해요. 이 세상에 뭐 새롭고 신비로운 것도 많지만요.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면서 그 연합해서 우리가 한 몸처럼 하나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된 자라들은 우리는 옛사람, 옛날에 하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 받는 것, 그래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우리가 또 개인적인 삶,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한 의무, 그런데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담을 갖는데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그런 호흡을 쉬는 것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럿이하고 같이 사회 이론이 돼서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그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또 자기들에게 도움 주었던 사람들 이렇게 문안하는 거 같이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3장 1절에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네,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그 연합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오늘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몰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요. 정말 아주 거룩하게, 진실되게, 뭐 술, 담배, 뭐 그런 것도 안 하고요.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 가족을 그렇게 중시해요. 또 모든 것들이 이게 풍족하게, 성실하게. 그런데 사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됐다라는 것이 나한테 완전히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 보이지 않죠? 마음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오늘 뭐예요? 그 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생명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영광과 같이 우리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네. 그래서 위의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일. 그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성도의 주된 관심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천국과 믿음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무엇을?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도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헤아리까 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 돛 닦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면, 그분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하면은 그분의 거룩이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 안에 계신 분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본래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자녀들 위에 임하니라. 네, 우리 땅의 것은 세상의 일이고요, 육신의 일이고요, 의식주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것은 다 썩는 양식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경건하지 않고요, 부도덕으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은 우리 땅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는 이 몸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 몸의 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재성.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우리 그 색욕, 탐심, 이게 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학대해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은 우리 수도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성화의 그런 가정들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누리고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에 재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우리 음란은 정당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가리키죠. 우리 모든 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정은 우리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더러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욕, 색욕은 정당치 않은 그런 성적인 욕망, 감정을 나타내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성적인 제약이 관계되었어요. 우리 세상은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 언제나 음란했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역을 재우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탐심은 이게 뭘 가졌는데 자꾸 뭔가를 더 얻으려고 그러는 마음이에요. 탐하는 거죠. 뭐 음식도 그렇고요, 또 돈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질을 가치를 아주 최고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때는 나의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것을 버려라. 우리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이여 하나님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들여라. 예, 악의는 남을 이렇게 해치려는 것을 마음이죠. 모독,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요. 추잡한 말은 뭐냐면 더러운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우리 다 예전에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 아주 낙도에서 그런 섬에 살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육지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새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욕에서 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욕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티커를 만들어줬어.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친구가 욕을 하면 그 친구한테 스티커를 빼서.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서 스티커 많이 뺏겨갖고 많이 적어대면 욕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체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같이 있을 때도 서로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집에 가갖고선 형하고 막 욕을 하면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너 지금 욕했지? 그러고서 그걸 뺏는 거야. 그런데 정택이 목사님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우리 그 선생님이 생각할 때 참, 얘가 진짜 좀 참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제일 많이 그걸 뺏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많이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택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커서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 가서 사모님이 미국 분이세요. 예, 그렇게 결혼하시고 한국에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교수하시면서 그 선생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으셨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그 선생님을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해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진짜 예전에 뭐 요구해서 요구로 끝났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튀어나와요. 예, 거짓말을 버리고 옛사람을 입어라. 3장 9절에 11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에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단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마귀의 근본적인 특징은 거짓과 속임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진실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버릇이 됩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버릇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돼. 우리가 입에 왜냐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입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제 예를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한국에서 간판을 했어요. 간판을 만들었어요. 대우자동차 이렇게 영업소 간판을 했습니다. 이제 고객이 전화가 와. 그러면 물건이 아직 안 됐어. 근데도 네, 곧 이제 나갑니다. 전화가 오면 저도 모르게 거짓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고 나서는 끊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분명히 어떤 전화가 와.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걸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전화가 왔는데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돌아가던 내 입술이 연습을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 우리는 다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좀 거짓말을 잘 안 하지만요. 이게 사람들이 그게 아주 그냥 습관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했던 옛 자아죠. 예, 옛 자아예요. 우리 새 사람은 구원받은 새 자아,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어요. 예,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다.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는요, 우리는 어떤 시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우리 새 사람을 입으면 헬라이나 유대인,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뭐 야만인, 수구다인, 수구다인들은 흑해 북쪽의 기마 민족인데요. 예전에 터키, 지금 터키 지방 윗부분에 히타이트라는 그런 민족들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빨리빨리 말 타고서 정복하고 그런다. 근데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란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3장 12절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 우리 자비라는 언어 스풍클랑클라 올크루티보, 우리 자비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마음. 네. 그래서 우리 자비와 친절은 멸시, 학대, 악행과 반대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심정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것이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음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자녀 사랑 빼고서는 다 조건적이에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짜 그게 사랑이고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 않죠. 한두 번은 참아요. 근데 계속 참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long suffering. 그런데 우리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화를 내고요. 또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해요.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 좀 신중하게, 또 그러니까 급하지가 않아, 조급하지가 않아. 그래야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잘못한 것들 한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옷 입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용서한다는 거,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사과할 때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 참 용서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정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뭘 용서했는데? 이게 혼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구를 용서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사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용서해줘. 그럼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자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했는데도 난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정말 참 그게 깊이 상처가 됐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게 상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용서를 못한다 그래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게 나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어요. 건강을 갉아먹고요. 그것도 인해서 그냥 자다가도 그냥 그 생각이 나면 막 가슴이 점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상한 심령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덮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릴 수가 있고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오래 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는 우리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오래 참는 거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끝에 가서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이 있어요.
진짜 그것이 돼서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진짜 참을 수도 있고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화평,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노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화평, 주님과의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을 이어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의무입니다. 3장 16절에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네, 아멘. 우리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을 써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거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네. 네.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정말 그 관계가 된다 그러면 벌써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고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요. 우리 주벨리 성경대학의 대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좋고 정말 감사하다 그러지만 어떤 때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책망이 우리에게 임하면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찬양은 우리 입으로만 부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뭘로 불러야 돼?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찬송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요, 그냥 입에서 우물우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입으로 그냥 어물어물 하고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크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찬송은 그랬잖아요. 곡조가 붙은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뭐 중원부와 넣으시고 우물우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들 그래도 찬송가 정말 크게 정말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각 곡조 자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크게 부를 때 막 마음속에 막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네. 성도의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의무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원리예요. 네. 제가 뭐 남자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항상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밑에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을 이렇게 은혜 통로로 우리 주셨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우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사라가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똑똑한 아내는요, 남편이 설령 좀 부족하고요, 남편이 좀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좀 뒤떨어져도요, 그래도 항상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그러잖아요. 뭐 고래도 뭐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는데 남편 한번 칭찬해 보세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진짜. 네. 그래서 남자는요 되게 단순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써 있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이잖아요. 정말 무조건적이에요. 희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 그러잖아요. 죽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왜?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으시고 교회가 탄생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모든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죠. 10계명 5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잠언 30장 17절도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으면요, 책망하고 또 필요하면요 체벌하는 거 성경적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무엇이 잘못됐고 뭐가 잘못인지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매를 들어야 돼요. 근데 화가 나서 막 감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체벌하면요, 걔네들이 커서 정말 이게 이 부모에게 그 부모하고 거리를 멀리 둡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뭐 저희 교회뿐이 아니고 캐토릭 믿는 분인데 저한테 제가 이제 목사라 그러니까 우리 그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딱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딱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채널 7인가 어디에서 그 앵커하고 아들 두 아들이 옆에 딱 서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서 뭐 얘기하는 걸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 둘이 다 어터니 변호사래요. 야, 정말 대단한 자녀를 두셨네요. 제가 얘기했더니 네, 제가 어렸을 때요 몽둥이를 키웠습니다. 엄청 때렸대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해서 이렇게 변호사가 됐대. 근데 뒷말이 저를 참 슬프게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참 슬픈 얘기죠? 예, 체벌 분명히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적당히 정말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잠언 13장 24절도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렇게 집에서 하는 것을 어디 와서 해요? 학교에 와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얘네는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도 이게 문제인지를 몰라. 왜 그래요?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고요. 요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선생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애들을 귀하게 키워놨으니까 혹시 선생님들한테 무슨 책망을 받거나 혹시 뭐 체벌은 요새 하지도 못하죠. 근데 책망을 받아도 집에 와서 다 얘기를 하면 부모가 이메일을 크게 보내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서 그 다음에 4장 1절입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이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같은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예전같이 무슨 뭐 노예제도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종 관계가 있잖아요.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에, 그렇죠? 그러면 지시가 있고요. 그러면 순종 관계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피고용인들, 그러니까 직원들 하나님을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용주 사장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지금 이제 뭐 골로새서 교회는 직접 사도 바울이 이게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보내지만 이 당시에 모든 것들이 다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 성도로 오게 되면 종하고 그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집을 가면 자기의 직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이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 난 형제니까 만약 이렇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고용주들, 상사들,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잘 해줘야 돼요. 네. 공평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의무입니다. 4장 2절에 4절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교제의 방법이에요. 호흡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런 건 기도에 집중해서 항상 힘쓰라.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기도의 자리만 와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어떤 걸 하다가도 또 다른 것을 하다가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항상 뭐 어느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이 기도할 때만 호흡 쉬어요? 숨 쉬어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날씨가 좋네요. 오늘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설거지를 하든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 달성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도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그 전념하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도 있고요. 원망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걸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몰랐는데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것을 통치하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가슴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중요한 말씀이죠.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 우리 그리스도 자신이 신비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신비한 연합인데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연합이에요.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가 됐어요. 네. 아멘이에요? 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32절도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계속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 골로새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부 사람들에게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어라.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여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개정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도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뭐를 아끼란 얘기야? 근데 우리 시간을 사서 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럼 시간을 사서 또 얻는 건 또 뭔가?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 만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째깍하고 1년 365일 뭐 이러는 것들이 다 누가 만든 거? 인간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걸 우리가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연대라 그러죠? 쭉 옛날 사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했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태초 태말이 없어요. 시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는 그 근원에 있고요. 궁극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 카이로스에서 계신 분이 우리의 인간의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사람이 만든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 그렇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왜 이렇게 지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왜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시간 속에 들어와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데서 왜 사셨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시간에서 살다가 그냥 마지막을 그렇게 죽는 것, 죄로 살다가 죄 속에서 뒹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 시간이라는 카이로스 시간이 아닌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시간을 찍고 들어오셨어.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이 시간을 사서 우리를 어디 시간으로?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으로 보내시려고 그것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는 어느 시간 속에도 살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어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라 시간을 사서 얻어라. 리딤이라는 게 뭐를 이렇게 구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을 해서 우리를 어떤 시간대에 하나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이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인간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분명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도 살고 있을 때 처음에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는 것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아침에 탁 눈을 뜨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진짜 깨달아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많은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어. 여러분이 살면서 그동안 과거에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어.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내 딴은 열심히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옛날 생각하면은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때 왜 그렇게 됐지? 그랬어.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 시간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잃어버린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것이 리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우리한테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시간에 집어넣었어. 근데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어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외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설령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혜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사서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것을 올려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세상에 대해서 정말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너희는 먼저예요. 아니, 하나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먼저가 하나님이 안 되고 아직도 내가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처럼 아직도 일어나가지고 뉴스나 보고 오늘 무슨 일이를 뉴스 다 맨날 안 좋은 거밖에 없어요.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악하고요, 음란하고 다 모든 것들은 다 끝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 안에 살 때 이제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들 다 리딤 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 에베소 5장 15절 17절도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해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과 같이 행하여 뭐예요?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은 다 악합니다. 언제부터? 옛날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로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예.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오늘 그러잖아요. 음식에 간을 하듯이 소금으로 간을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무리 진수성찬 음식 산해진미를 해도요, 소금을 빠지면요, 맛이 없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소금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무슨 말을 하라 그래?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막 말을 막 해놓고, 좀 그러잖아. 나는 원래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은 내 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되는 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힘들지 않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들어가면 막 깨지잖아, 이렇게. 파탄나.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소금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맛을 내는 사람들이. 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느 모임에 가서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탁 맛이 팍팍 나는 거예요. 네. 우리 역대하 13장 5절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을 영원히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소금 언약, 우리 그리스도죠. 소금 언약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의 마지막 친교 문안입니다. 7절부터 18절입니다. 쭉 이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만 쭉 그냥 읽으시면 돼요.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인 동료 종투기고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로 하여금 너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이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문안하니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그들이 나이가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었느니라.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받은 너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두기고라는 이름이 사랑하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또 우리 신실한 일꾼, 우리 디아코노스, 우리 집사, 같은 말로 봉사자, 섬기자, 섬긴다는 뜻이고요. 우리 두기고가 골로새서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뭘 잘못하고 도망쳐가지고 로마로 왔는데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익한 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됐다고 우리 바울이 깨닫는 순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한 장이죠. 12절에 보면 그가 전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과 같은 자라. 우리 사도 바울과 그 마음이 같다 그래요. 종이었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서 도망왔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와 마르코, 유스도, 우리 마르코는 마가죠. 아리스타고는 특별히 바울과 함께 갇힌 일꾼으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었고요.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죠. 전에 우리 바울과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나바하고도 같이 선교를 못 가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울의 용서, 근데 나중에 용서 사랑받은 사람이 됐고요. 유스도라는 예수는 특별하게 언급된 건 없고 그냥 할레파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할레파가 뭐예요? 그 율법주의에 그것을 주장하고 그런 데서 그래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여기 들어온 자, 다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쳐진 복음의 일꾼들, 우리 생각을 같이 하고요,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수고하는 거. 교회도 목사, 전도사 이렇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동역자예요.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하고 데마, 바울이 사랑하는 헬라인 의사죠. 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죠? 그 의사인 누가를 옆에 붙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고생하고 힘든데도 그 의사를 붙여서 얼마나 옆에서 그래도 케어를 해주면서. 그런데 이 누가는 그냥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역사가고요. 이 누가복음이라든지 이 사도행전 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누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기적, 우리 누가복음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 엘리자벳을 만나서 뭐 복중에 띠논다 이런 게 다 의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의사들은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거 잘 안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을 자기는 기록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썼어요. 근데 대만은 결국 이제 바울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에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내가 예전에 처음 받은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키포는 이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우리 에파브라 지요를 이렇게, 에파브로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빌레몬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서 목사로 우리 에파브라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고요. 종은 순종을 나타내고요. 애써 기도했고요.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에바브로가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그 도움을 가지고서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어 있을 때 우리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키포가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사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빌레몬의 아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잘 감당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세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요번에 좀 공부하고 그냥 졸업하고 그냥 뭐 사진 한 장 찍고 뭐 그냥 끝내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래.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을 사서 우리는 어떤 시간으로 보내는 일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는 일에 다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럼 정말 그런 내가 그런 소명과 그런 마음에 대한 그런 게 가슴에 딱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더라도요,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목사만 부른 게 아니구나. 나를 지금 부르셔서 그 준비 과정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정말 성도님이 왔는데 전혀 잘 몰라. 근데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도 물어보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 그거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진짜 그 위대한 소명이에요. 네.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예요, 그게. 그렇게 받은 자하고 그렇지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그 아직도 어떤 시간에 아직도 인간이 만든 크로노스 시간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리딩된 자들입니다. 아멘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다음에 1장에서 3장 읽어주시고요. 우리 일민턴 책도 읽으시고요.